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후에 교회 행사들 그리고 황청명 목사님 오시면서 원래 2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지만 한 달 넘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시간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엊그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어느덧 제가 한소망 교회에 온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1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목사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맡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우리 성도님 저를 잘 도와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잘 지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 가운데 제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제가 본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참 저의 모습이 약하고 또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너희 가운데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은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또 믿는 자들 중에서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 믿는 자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요? 바로 말씀이 그 중심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한소망교회 올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한소망교회 처음 올 때 이렇게 당리동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건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좋은 성도님들이 또 한소망교회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교회 자랑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때 우리 목사님 참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것도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교회의 자랑의 중심에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겠지만
교회의 자랑은, 교회가 내세울 것은,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랑이 말씀이 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되며 우리의 본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라는 말이 9절, 10절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렇게 어떻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라고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영어에서 어떻게 how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용법으로도 쓰입니다. 만약에 how beautiful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아름다운지라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조하는 것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들어갔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맞을 때 기쁨으로 성심을 다해서 맞이하고 또 즐거워하였습니다. 왜 그들을 즐거워하며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 일행들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환난을 받았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환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설교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환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난을 받은 것도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도 환난을 받았지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환난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받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쁠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말씀을 적용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또 그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기쁨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계신다면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이 있는데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소문입니다. 소문은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바로 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소문이 나가는 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소문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기보다는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안 좋은 소문, 나쁜 소문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 집에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나거나 안 좋은 소문 이런 것들이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 좋은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더라도 사람의 입을 거쳐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시기와 질투 아니면 왜곡되면서 또 나쁘게 변하는 것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또 교회를 향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소문이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듯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갈 때마다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보다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보다는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또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이런 좋은 얘기 이런 것들이 전하기보다는 나쁜 얘기, 안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들리는 것들은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만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수망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문이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8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교회에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9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수망교회가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 교회로부터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한수마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과 또 명예와 또 여러 가지 권력을 위해서 쫓아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 성전에서 매매하며 그리고 돈 바꾸며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오전 말씀에 들은 기도에 힘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었지만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찾는 것처럼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목들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퍼졌는데 조금 소문이 확장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서는 더 나아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문도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처음에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어느 정도 크기일지 한번 이스라엘 지도, 신약 성경의 지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왼쪽에서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아가야는 그 이름처럼 밑에 있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밑에 쪽에 남쪽에 아가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이가 조그만 넓이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지역이 굉장히 큰 넓이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남한의 2배 정도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퍼졌는데 그 소식이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처에 데살로니가의 좋은 소식이 퍼지게,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우리 당리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하지역, 부산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전파될 수 있는 우리 한스만 교회 복음의 소문이 전파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바울이 단 3주간 말씀을 전하고 떠났던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 넓은 지역에 교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소식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고 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자연스럽게 우리 한수만교회 좋은 소식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 좋은 소문을 널리 전하는 저희 한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말 앞에 어떻게 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다렸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아나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런 쓰임에서 아나메노 기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을 소망하는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강림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다른 것들은 제3자적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리며 소망한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며 좋은 직장 가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다른 것들은 제3자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진심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것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면은 자연스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그 마음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강림,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강림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스피노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솔로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일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한 그루의 사과, 복음의 사명, 그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음란한 것들, 또 음행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교회는 서로 모였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기도하며 또 믿음을 지켰을까? 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본이 되며 또 좋은 소문이 퍼지게 하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한수망 교회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